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제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보통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가장 단거리로 또 가장 시원한 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산능선으로 이어지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보고 쭉 지도 한복판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제일 단거리고 또 길이 시원하고 해서 이제 좋은 길인데 거리도 가깝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 지나가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도 섞이고 피도 섞이고 이런 잡종들이 산다 해서 거기 가서 물 한 잔 얻어먹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걸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낮은 길로 오는데 덥고 그리고는 이제 내려왔다가는 여리고 정도까지 와가지고 다시 아주 비탈길로 해발 마이너스 한 300에서 해발 플러스 750까지 올라가니까 1000m를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그게 너무 힘드는데 그래도 사마리아 거기 지나가기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그 힘든 여리고 길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마지막 택한 길이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가지고 여리고를 통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나가는 걸 꺼려하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 그 사마리아 딴 사람 안 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가신 거야. 그런데 이번에 왜 전에처럼 사마리아 통과하면 빠르고 할 텐데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그 요단강가로 따서 그 여리고로 와가지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어려운 코스를 택했을까? 그러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리고로 지나갈 때 아시는 대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르란 말은 아들란 말이고
디메오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야. 그러니까 소경이 되어서 그런지 특히 뭐 이름도 안 지었어. 이름도 안 짓고 바르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 디메오의 아들 그게 이름이야 그냥. 여러분 영어권의 사람들이요. 그런 거 많아. 그 데이비스 하면요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고 데이비슨, 요한슨, 요한의 아들이다. 지 이름 없고 요한의 아들이다. 또 뭐 존슨, 요한의 아들이다. 요한슨, 존슨 똑같아요. 스티븐슨, 스티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뒤 이름은 없고 아버지 이름을 또 대가지고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디메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그 코스를 택한 거는요. 그래서 두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하나가 디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 그 다음에 세리장 사케오. 그런 사람들을 만날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왜 그 길을 택하셨을까? 사마리아 코스로 오면 가깝고 길이 좋지만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지금 이 요단강 코스로 내려오신 것은 바르티메오하고 또 다른 소경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사케오를 만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여정에는 다 예정된 특별한 만남이었다는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코스로 가지 않고 이 요단강 코스로 오신 겁니다. 그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또 저희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했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 몰라서 묻는 거하고요, 시험해 보려고 묻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꼭 그저 유대교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요, 뭘 몰라서 알고 싶어 묻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을 곤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한번 테스트, 검증을 해보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그러되, 사람이 뭐 아무 연고를 물론 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게 옳으니까.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는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다.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요, 딱 그 시비할 준비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어쩌도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만 그저 써주면 내버리라고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신명기 24장에 24장 1절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내에게서 만약 수치되는 것이 보이면은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내보내도 된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한 건데, 예수님 대답은요, 모세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버린 거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이 하는 말,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제자들 그러죠. 그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면 뭐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다 받을 수는 없고 타고난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다. 그 히브리어 이런 사람을 사리스, 그 성기능을 없애버린 그런 사람을 우리말로 고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리스라고, 히브리어로 사리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어로는 유노코스라고 하는데 성생활의 어떤 기쁨이나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기르는 기쁨이 제거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래 어미의 태로부터 그런 성기능이 제한돼 가지고 그런 고자도 있고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고자도 있고 아니면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요, 창조 원리로 하면은요, 하나를 가지고 둘을 나누었다는 게 아담의 원리였어요. 그 아담만 그렇고, 아담 그 이후로는, 다시 나누어진 것을 둘이 합하여 한 몸의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는 그 이혼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하셨지만은 그 간음한 연고가 있을 때는 또 이혼이 가능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나타나거든 할 때 수치되는 일이 간음한 거예요, 간음. 다른 건 안 되는데 근데 유대 남자들이 못 돼가지고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것도 해석을 냈다 붙이는데 빵을 너무 짜게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렸다. 그것도 수치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이혼 사유를 만들고 그 유대 남자들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유대인들로 하면은 보통 한 20살 안팎에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한 70세까지 살면은 한 50년 정도를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위기가 와요. 여러분 사람마다 한 번도 우리는 이혼 같은 거 나는 한 번도 우리 부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봐요. 안 들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살아가다가 어디 몇 살 때쯤에 이혼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냐면요. 남자는 40대 초, 여자는 40대 후 그 어간에 가가지고 꼭 그리 한두 번 다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권태기라고도 하고 위기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만든 제도 중에 신비 중에 신비가 여러분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는데 몸도 몸이고 마음도 마음이고 생각이나 신앙이나 희망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둘인데 살아온 배경, 가정,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중간에 가서 이게 하나가 됐을까? 하나가 돼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든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어떤 것이 다 깨지고 흥그러지고 엉망이 되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보수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바로 결혼 제도라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뭐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낼 만큼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이혼이란 말을 입에 담은 거는 몇 번 안 되지만은 속으로 마음으로 힘들었던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하냐, 암만 싫어도 암만 속이 상해도 이런 것들이 아마 억지로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회가 발전하고 살기가 편해지고 복지가 향상되고 할수록 이혼율이 높아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냐? 앞을 좀 보실까요? 제가 여기 만드는 표를 보니까 온 세계 나라, 그 높은 나라를 조사했더니 라트비아가 높아요. 1,000명 중에 2.8건, 약 3건 정도가 1,000 부부가 있으면요, 3부부 정도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나라가 그래. 그런 거 보면요,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게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살다가 그래도 이혼 안 하고 그 프로테이지를 하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혼이 안 되고 잘 그저 간다는 거예요. 코스타리카가 2.6건, 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게 다 이제 발트 삼국인데 이 발트 삼국이 조금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게 높은 편이 뭐냐? 왜 이혼율이 높을까 하는 거 볼 때 이혼해도 여자가 살아가기에 뭐 부족한 게 없어. 사회 보장이 돼. 상당히 복지나 보장이 잘 돼가지고 이혼해도 여자가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조성되니까 이혼율이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높아진 거는 조금 높아진 조금.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은 그저 내가 혼자 나가서 따로 산다는 거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혼이 안 되는 수가 있는데, 안 되는 대부분인데,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여성들 쪽에서 그렇게 사회가 보장이 될 때는요, 이혼율이 조금 높아지는 정도, 그것도 많은 차이가 아니고 조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1,000명, 1,000 부부 중에 1.3가정, 한 가정 반 정도, 이것밖에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건전한 편이고, 여기, 이혼율 높은 나라 1위부터 10위 안에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고, 10위가 1.9건인데 우리가 1.3건이고, 이스라엘을 오늘 보니까 1.7건으로 우리보다 조금 높지만은 그래도 건전한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제일 쉽게 되는 나라가, 멕시코, 브라질 뭐 이런 나라. 그리고 미국에서 이혼 결혼이 제일 쉽게 되는 데는 주마다 다른데, 네바다 주가, 그냥 그저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서류만 접수해도 이혼이 돼요. 네바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인신고도 거기서 하고 이혼도 거기서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서는. 그래서 저는 결혼 이혼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생각은 많이 이혼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천에 하나, 천에 둘, 천에 셋도 잘 안 될 정도로 가정 결혼 생활이 다 유지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결혼해 가정생활 하는데 난관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한데도 여간해서 잘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비한 일이다. 자, 그래서, 그 모세에게 신명기 24장 1절, 2절, 3절, 4절에 수치되는 일이 보이거든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버린다 하는 말보다는 내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모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걸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못된 강팍한 남자들은요, 이혼 정서만 써주면 아무 때나 여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그런 법을 마련했던 모세에게 물어보면 여자를 내보내더라도 이혼 정서라도 해줘서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 정서가 없으면요, 재혼이 안 돼. 다시 재혼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혼 정서라도 써줘가지고 내보내라, 이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혼 정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그저 아내를 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같은 법을 볼 때도 그 법의 법 정신, 목적, 그 법이 마련된 배경, 이런 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사법 역사에 참 질곡이 많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간첩을 만들어 잡아 죽이고 나서 20년, 30년 후에 무죄가 계속 터져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그 사법개혁에 법 왜곡죄를 해가지고 판사든지 검사든지 간에 법을 왜곡해가지고 사람의 누명을 쓰여가지고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람은 판검사도 처벌받게 법을 만들었어요. 내가 박수를 쳐야 싶더라고. 얼마나 악하게 법을 왜곡해가지고 그 무고한 사람들 갖다가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그런 법이 있는 건 모르지만은 이건 정말 참 멋진 법을 만들었어요. 법 왜곡죄. 힘 있고 뭐 권력 있고 해가지고 이런 법을 왜곡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이 무시무시한 죄는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안수해주고 기도해주시고 하는 그걸 바라고 어린이들을 막 데리고 온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가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이냐고 16절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 다 종합해 보면은 젊은 사람이고 부자고 관원이야. 여러분, 젊다는 것도 엄청난 자산이고 부자도 자산이야. 그리고 관원이야. 관공직에 그 공신력이 인정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요. 세상에는 거의 부족한 게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있을 때는 세상에 부족한 걸 추구해가지고 아등바등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을 정도 됐다고 할 때 우리 인간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고 절박하냐 하면요, 사후의 문제. 근데 죽을 때까지는 염려 없을 것 같아.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도 염려 안 될 것 같아. 문제는 내가 죽은 후에 이게 제일 큰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또 그거는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 어릴 때는요 안 죽는 것 같아.
나머지 옆에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 죽어도 뭐,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 늙어 죽은 건 나는 뭐 안 늙을 것 같고 막 안 죽을 것 같고 어렸으면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예, 저 사람 차례, 이제 저 사람 차례,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내 차례.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대충.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말 가진 게 충분한가 봐. 그러니까, 출세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출세 다 했어.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영원한 생명.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그런 것이고,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하라, 뭐 그런 거지.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오니 아직도 무엇이 뭐 부족할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이야기 안 하고 다 이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이런 이야기 거의 잘 안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요 그 사람 가고 나서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힘이 놀라 가로되 그러지 누가 구원을 얻어서 이거 쓰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한 그때가 2000년도 이전 정도 1990년도 2000년 그때만 해도 인사를 새 부자 되세요. 그런 말도 했어요. 혹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새 부자 되세요. 새해는 지옥 갈 준비하세요. 이런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데 놀랍게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부자가 지옥 간다는 말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 더 어렵다. 그 어려운 정도 어느 정도냐? 여러분 낙타가 또 바늘구멍을 들어가요. 그럼 불가능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보통 문제인데 이걸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요, 아마 성도 절반은 교회 안 나올지 몰라. 그래서 아마 교회가 이런 말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꺼려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강남에 있는 교회는요, 텅텅 빌 거라. 그렇게 말하면요. 다 떠나가고, 그 뒤에 이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것도요. 그 하나님은 부자도 천국하게 한다? 어떻게? 어떻게 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부자가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근데 부자야. 근데 신앙이 참 좋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신약 성경에 안 나오는 신약 그 정경 말고 외경에는요.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 뭐 하도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많아서 뭐 그 성경에 안 들어오고 말았는데 이런 훌륭한 부자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 부자들은 잘못된 게 많아. 내 생각에 왜 그러냐면은 자기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서 노력해가지고는요. 그런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어마어마한 대형 초대형 빌딩을 갖고 있는데 자기 봉급받아 됩니까 그게? 봉급받아 먹고 살고 자녀 교육시키고 뭘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돼요? 틀림없이 권력하고 금융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돈을 유용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거든 보나마나. 그러니까요. 그런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남을 속이거나 권력을 가지고 불법으로 하지 않고는요. 그런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27절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대. 그 문제가 큰 문제가 걸렸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서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뭐 모든 걸 버리고 쫓았다는데 뭐 버릴 게 뭐 있긴 있었나 별로. 내가 아무리 봐도 처가살이 하는 것 같거든요. 처가집에서 장모님 모시고 그냥 그래 대릴 사위처럼 해가지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버려봐야 뭐 배 한 쪼가리 하고 그물하고 뭐 그 몇 가지 뭐 모든 걸 뭐 버리긴 뭐 버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 가치를 인식해가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가 덜한 걸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이런 말씀하신 건데 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중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최고 가치임을 알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그 뭐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것을 버린 자마다 다른 복음서는요, 마가 복음에 보면은 금세에서도 여러 배로 받는다. 여러분요, 내 손에 지금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요, 내 손에 쥔 것보다 더 소중한 걸 얻지 못해요. 항상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소중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더 소중한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내 가정이 너무 소중하면요 절대 못 내려놓고 다른 거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마가복음 기록대로 같으면 금세에서도 여러 배로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기 이제 해법이 있는 건데, 지금 부자이거나 가진 게 뭐 이것저것 많아도 더 소중한 것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가치 상승이 일어난다. 그 삶 속에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 그 대부분이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걸 발견도 못하고 그 자기가 소유의 노예가 돼가지고 더 소중한 걸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나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저 주변에서 저 자신도 가진 게 없었고 내 동생도 뭐 가진 게 없었고 다 시골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그 어설픈 집 한 칸 뭐 그런 정도고 논 서너 마지기 뭐 그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예수님 따라가기에 조금 쉬웠다고 봐요. 나도 만약에 가진 게 많고 부자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포기할 게 너무 많다. 그럼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 마찬가지죠. 뭐 버릴 게 뭐 많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저 주변에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내려고 다 포기하고 그 따라간 사람들 잘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안 있겠나 싶은데 별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가진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를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포도원 일꾼 이야기인 거죠. 그 보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불공평이냐? 그것도 공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교훈들이 19장부터 쭉 해가지고 20장, 21장, 23장 하면서 경론이 벌어집니다. 유대교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유대교 본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난 한 3년 동안에 꽤 유명한 인사가 됐어. 그 유명한 인사가 오니까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층 사람들이 가만 안 두죠. 이번에 딱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 그 제목이 예수님과 유대교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이혼 문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좀 늦겠죠. 한 달 정도 그런 정도 기간인데 굉장히 격렬한 그런 충돌이 납니다. 그 충돌하는 장면마다 우리가 깜짝 놀라. 특히 뭐 제자들 많이 놀랐죠. 예수님은 하나고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교나 아니면 또 헤롯 왕이나 뭐 빌라도나 여러 대적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해치고 나가서 결국은 그 예정됐던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20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는 요단강을 따라서 유대 지경에 왔을 때에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하고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또 여러 사람들과 많은 다툼과 격론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장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잘 살펴서 공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